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2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은 다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 8번째 이야기, 율법의 하나님은 인간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 앞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갖고 있는 신학적인 주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이 사회에서 번영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율법은 하나님께서 10가지의 계명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이 율법의 계명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와 관계된 계명입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속에서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계명 중에 가장 최고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나서 바로 연결되어서 동일하게 내 몸과 같이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율법을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는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이며 기본적인 본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율법에 대한 것들을 강조하다 보면 우리의 구원이 마치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구약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면 그 논리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언제 주셨습니까? 출애굽 사건 이후입니까? 이전입니까? 이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을 신약에 와서는 무엇과 비유했냐면 세례를 받는 것과 비교한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구원을 받지 않은 것입니까?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고,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면 구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종되었던 삶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통하여서 그들을 구출하여 내신 이후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그들을 부르시고 율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핵심 내용이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두 번째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도입 부분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순종해야 은총을 베풀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전에 이미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질서 없는 방종이 아니라 질서 안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사랑을 나타내는 방법의 하나는 주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다른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누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재철 목사님께서 우리의 삶이 헬라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X자 모양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엑스마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그 X마크가 누구를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X의 모양을 갖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X라는 부분은 두 영역으로 되어 있는데 윗부분과 아랫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그 윗부분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하나님 사랑. 근데 그것만으로는 X가 완성이 될 수 없습니다. X의 아랫부분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이웃사랑까지 가게 될 때 이 X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완성된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요, 하나님 사랑은 너무 잘합니다. 그 누구도 예배에 대해서 외면하는 분들도 없고, 예배는 마치 무엇과도 같이 지켜야 된다고 믿습니까? 목숨과도 같이.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시작되면서 많은 분들이 왜 힘들어 하셨습니까? 왜 가장 어려워하셨습니까? 6.25 전쟁이 날 때도 우리가 그거 빠지지 않고 무엇했다는 것입니까?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이요, 정말로 하나님 은혜 아래 거할 수 있는 것,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예배에 대한 열정, 여러분, 그것은요, 작게 평가해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우리는 무엇해야 됩니까? 닮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 사랑만으로 마무리 지어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된 그 사랑이요, 무엇으로 연결되어야 됩니까? 이웃 사랑으로 반드시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오늘날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하여서 또한 우리가 동일하게 그것과 동일한 열정과 마음으로 이제 이웃을 향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교회도 지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우리 사랑교회 위에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다지면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누구를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율법에 대한 마지막 후반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 무엇입니까? 부모님을 공경함으로써 누구를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인간관계의 중심으로 가정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의 건강성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 전에 먼저 무엇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가정을 위한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 공동체가 건강할 수 있고요,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야 이 나라 이 민족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온 인류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처음 결혼 주례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최초로 만드신 공동체가 무슨 공동체입니까? 가정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이기 이전에 무슨 공동체가 먼저 있었다고요? 가정 공동체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정 공동체 안에서 가장 첫 번째로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한 몸이 되어지지만 그 사랑의 결실로 누가 태어납니까? 자녀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건강해지게 될 때 오늘날 무엇이 건강해지는 것입니까? 가족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 안에서요,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왜 중요하냐면 자녀가 태어나서요, 이 땅 가운데 가장 먼저 만나는 권위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부모님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그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인식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권위자를 만나게 될 때 그 권위자가 누구라고요? 어머니와 아버지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부모와의 그들이 어떠한 관계를 맺고 그분들과의 권위 관계 속에서 어떤 순종과 사랑을 배우는지에 따라서 세상 가운데 나와서 그들이 만날 수 있는 권위 관계 속에서 그들의 질서들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람과 사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먼저 말씀하고 계신 게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무엇하라? 공경하라. 가족 안에서 그들의 질서가 바로잡히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 질서 안에서 우리는 권위를 배워가고요, 그 권위를 제대로 배워가게 될 때 세상 속에서 우리가 권위자를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우리는 어쩔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모라는 창문을 통하여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안에서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를 형성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님은 굉장히 엄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님과 저와의 관계성에서 뭐가 제일 많았냐면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굉장히 이렇게 엄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떠올리면 왕 같은 하나님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근데 가끔씩 어떤 분이 하나님이 친구 같대요. 그럼 어색했어요. 그런 표현 쓰지 마시라. 찬양할 때도 친구 같은 하나님 하면 찬양이 잘 안 돼요. 근데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러면 마음이 같이 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아버지라는 그 육적인 창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까 뭐가 익숙한 것입니까? 왕 같은 하나님은 익숙한데 뭔 익숙하지 않은 것입니까? 친구 같은 하나님은 익숙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정도로 우리는요, 가족 공동체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누구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은요, 그만큼 가족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다시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자녀들을 두고 하나님, 우리가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그 권위나 우리가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그 사랑 지금이라도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가정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될 때 가정의 따뜻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따뜻하게 만나갈 수 있는 여정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여러분, 부모님들도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모습이나 행동 속에서 내가 보기에 불합리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부모님을 봐서 여러분, 존경할 만하면 존경하고 존경할 만하지 아니하면 존경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부모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부모를 무엇하라? 공경하라.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말을 들어야 될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몇몇 분들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공경하라는 단어의 이 히브리어가요, 이 카바드인데요. 이 카바드의 뜻이 뭐냐면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무게감을 느낀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을 달로 표현하면 뭐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의 무엇을 인정하라는 거냐면 부모님의 삶의 무게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여러분, 제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요,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따라갈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다 저보다 먼저 태어나셨거든요. 제가 겪어보지 못한 미래, 제가 겪어보지 못한 시간들을 이미 다 살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내가 요새 이런 말 쓰면 되게 안 좋다고 얘기해요. 라떼는 말이야, 이런 거 아세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이야, 저는요 그때를 경험하고 싶어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부모님들의 삶의 무게를 존중하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뛰어나고 내가 아무리 탁월해도 이미 어르신들이 먼저 살아갔던 그 시간의 무게는 제가 그 무언가로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의 경험, 그 삶에 우리보다 먼저 수고하고 아끼신 그 시간을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각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더 존중하고 그의 삶의 무게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 별로 해당은 안 되겠지만 저는 이 방송을 누군가가 꼭 보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 화면을 저도 보면서 여러분의 부모님의 삶의 무게를 꼭 존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질 수 없는 이미 경험상의 삶의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사랑교회가요, 꼭 그런 교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더 많은 어르신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그 어르신들의 그 삶의 무게를 우리 교회에서 더 존중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정말 삶의 의미를 우리 사랑교회에 와서 다시 한번 재해석하시고 더 그 의미 있는 삶을 찾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요, 더 바라는 것은 좀 재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교회 와서 웃을 일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사랑교회가 이 하울곡당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 어르신들을 더 잘 섬겨갈 수 있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어쩐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방법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은 너무나 많이 하세요. 여러분, 그것의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누구를 통하여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나는 태어났습니다. 옛날에 무슨 우리나라 신화에 보면 알에서 태어나고 뭐 그런 기술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누구도요 자기 스스로 이 땅에 온 사람은 없습니다. 다 부모님의 사랑 안에서 부모님의 그 은혜 안에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하여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부모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님을 존중한다는 것, 누구를 존중하는 것과 똑같음을 인식하셔야 합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 오늘 하나님의 5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무엇하라? 공경하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부끄럽습니다. 저는 이렇게 효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사랑교회 어르신들과 우리 하울곡동의 이웃에 있는 어르신들, 또 제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을 저도 잘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바람은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넉넉하게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는 그런 기도하면 안 됩니다, 기복적입니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복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목적이 아니라 정말 어르신들을 잘 섬기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잘 키워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사랑교회가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요, 그 율법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인격적이시고 관계적인 분이시지 않습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얼마나 준엄합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두지 말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 명령을 다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우리에게 한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명령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무엇 하셨다고요? 우리를 먼저 무엇 하셨습니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은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그것과 똑같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계명 앞에 여러분 부모님들도 반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5계명의 다른 면은 좋은 부모가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것입니다. 좋은 자녀는 좋은 부모가 만듭니다. 좋은 부모란 자녀들 앞에서요 바른 심성, 올바른 삶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와보니까요 우리 아이들 너무나 바빠요. 공부하는 것, 학업 따라가야죠, 수능 준비해야지요, 너무나 바빠요. 근데 부모님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 줄만 아십니까? 공부에만 있습니다. 저는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열정을 다 쏟고 힘을 다 쏟아서 그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간다고 한들 여러분들을 돌볼 가능성은 적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우리 교회는 말고.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아이들 학업 문제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제가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근데 그렇게 애를 쓰고 힘써봤자 나중에 직장 취직하고 뭐하면 자기 맛있는 거 더 많이 사 먹는다니까요. 나쁜 녀석들. 여러분 학업을 가르치는 것도 좋지만 좋은 부모는요 좋은 방향성과 올바른 삶, 올바른 신앙을 세워주는 것이 좋은 부모임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버지 학교 강사하면서 초기에는요 그런 분이 많았어요. 오시면 다 무슨 간증이냐면 아빠가 술 먹고 와서 자기 때렸다. 그래서 아빠 엄마로부터 학대받은 얘기가 너무나 많았는데 여러분 최근에는요 그런 간증은 안 나타나요. 다 뭔지 아십니까? 가서 자기가 바깥에서 열심히 죽도록 일하고 집에 가면 아내 위해서 설거지하고 아이들과 놀아주고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제가 가끔씩 고민해요. 아버지 학교 가서 무슨 강의를 할까?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요즘은 다 그들에게는 좋은 아빠예요. 근데 뭘 잃어버린지 아셨습니까? 권위를 잃어버렸어요. 아버지로서 해야 될 역할을 못해요. 영적으로 가르쳐야 될 것을 못 가르쳐요. 아이들이 무서워서 이 시대 가운데 그들에게 가르칠 것을 가르치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요롭게 그들에게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는 것만이 좋은 부모가 아니라 여러분 그들의 필요를 채움과 동시에 마땅히 그들이 걸어가야 할 길, 마땅히 그들이 걸어가야 할 신앙의 길들을 가르칠 수 있는 좋은 부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들,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함과 동시에 누구에게 명령하는 것입니까? 부모들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부모들은 어떤 부모가 되어라? 좋은 부모가 되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아들이면서 이 부모를 공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함께 높이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높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또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네 가지 계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살인하지 말라 그 부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존중하고 높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깃든 모든 생명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흉기를 이용한 살인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말로 하는 살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살인은 언제든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타인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처럼 여길 때 우리는 살인하지 않게 됩니다. 더 나아가 자연을 파괴하고 비양심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해치는 것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딱 할 때는요, 다들 마음이 어때요? 불편하세요? 그래도 좀 편하세요? 성도님들이 대부분이 마음이 좀 편하세요. 왜? 내가 직접적으로 흉기를 들고 누구를 뭐 한 적 없어요? 혹시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흉기를 두고 누군가의 몸을 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제가 아까 말씀을 준비하다가 거기다 이렇게 썼어요. 육적인 살인도 있지만 마음의 살인도 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말의 살인입니다. 여러분 사랑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그걸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로 말로 인하여서 다른 심령을 죽이고 다른 심령이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살인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로 살인을 하고 나서 자기는 그 말을 뭐 한대요? 기억도 안 난대요. 여러분 피해자는요 더 상처받습니다. 그의 마음과 심령이 더 오그라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계명이 다시 우리에게 심각하게 다가오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내가 비록 육적으로 누구를 해한 적은 없지만 내가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를 향하여서 내가 저주한 마음이 품었다면 이미 나는 마음 가운데 무엇한 사람입니까? 살인한 사람입니다. 내가 말로 인하여서 농담의 한마디만이라도 다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죽음과 같은 고통을 느끼게 했고 마음 가운데 상처가 일어나게 한 그 무언가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말의 살인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의도치 않던 의도하였던 상처를 주고 살인을 당했던 그 마음들이 오늘 다시 한번 고백되어지고 여러분 그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사태들이 왜 계속됩니까? 사스나 여러분 그동안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환경 파괴를 그 얘기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우리가 잘 보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그것들로 인하여서 지금 여러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혹시 그 죽음은 나랑 관계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우리도 이 자연과 우리의 주변의 환경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사태가 오고 있다면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누군가가 죽었다면 그 죽음에 우리는 간접적으로라도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 앞에 나는 자유하다고 얘기하기 이전에 나는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이 자연을 함부로 사용하였거나 행여나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 누군가의 안전과 관계된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금전적인 조금 더 이익을 보겠다고 그 공사를 부실 공사를 한다거나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 내가 부정적인 일로 그 일을 감당함으로 안전사고가 일어났다면 여러분 그 살인에는 그 죽음에는 누구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이 우리에게 좀 더 무게감 있게 다가오는 오늘 이 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환경을 좀 더 돌아보며 하나님, 내가 알던 모르던 그 순간 속에서 정말로 살인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사랑교회나 우리 모든 시설 안에 여러분 민감하게 한 분 한 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와봤더니요, 미세먼지가 왜 이렇게 심한가요? 근데 최근에 그래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하나의 은혜는 뭐냐면 요새 미세먼지가 많이 없더라고요. 한국의 하늘이 얼마나 깨끗한지. 여러분, 그걸 보시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그들의 노동력을 갖고 자연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얼마나 훼손하고 있습니까? 몇 달 동안에 우리의 인간들의 움직임이 멈춰지니까 여러분 환경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바뀌고 있습니다. 각 해외에서요, 자연이 어떻게 회복되고 있는지를 여러분 인터넷만 보더라도 금방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물고기들이 다 없어졌던 그 강가에 물고기들이 다 다시 찾아 들어오고 있고요. 철새 도래지의 철새들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철새들이 들어와서 쉼을 얻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나의 생명을 지키는 것만큼 타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주변을 돌아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는 마음과 살인을 지금 연결하셨듯이, 그래서 살인은 무엇과도 있습니까? 육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말에 대한 살인이 있듯이 오늘 여러분이 간음도요, 내가 육적으로 간음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성경에서는 무엇도 이 간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마음에서 짓는 간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왜 간음에 대한 것들을 심각하게 생각하냐면, 여러분 이 간음은요, 우리의 삶의 안식처라고 말할 수 있는 가정을 파괴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무엇입니까? 간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계명이 왜 중요했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잘 세워가기 위하여 최초로 세운 공동체가 무슨 공동체입니까? 가정 공동체입니다. 근데 그 가정 공동체를 깨뜨리는 가장 강력한 게 무엇입니까? 간음입니다. 더군다나 이 간음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누군가의 물건을 훔치면 그냥 그 물건만 훔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간음은요, 여러분 타인과 성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이 성적인 문란함을 통하여서 나의 영혼과 심령을 죽임과 동시에 누구의 영혼도 죽입니까? 상대방의 영혼과 심령을 죽인다는 사실에 이 파괴력은 정말로 놀라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음란함이 가득한 이 세대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간음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의 하나님 마음과 생각과 보고 듣고 말하는 것, 그들이 생각하는 영역을 간음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영들로 보호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그들이 보는 것들, 그들이 듣는 것들, 그 상황들을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간음죄를 짓는 것은 무슨 문제가 오냐면 사람을 인격죄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인격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대상을 성적인 도구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쾌락과 내 만족을 위하여서 그를 뭐 할 뿐입니까? 이용할 뿐입니다. 최근에 여러분 최근까지도 뉴스에서 항상 떠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엠번방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들은 적 있습니까?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무서운지.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 엠번방 사건이 그렇게 크게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엠번방에서 이 주제와 내용이 바뀌었을 뿐이지 또 그런 내용들이 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피해자들이 얼마나 고통과 신음 가운데 놓여 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여전히 누구의 쾌락이요? 나의 쾌락과 만족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이기심이 얼마나 타인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 수 있는지, 상처를 내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타인을 죽일 뿐만 아니라 누구를 죽이는 행위입니까? 나 자신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문화와 하나님 모든 환경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과학기술이 그렇게 많이 발달되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더 거룩하고 선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타락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수단으로 무엇이 쓰임받고 있습니까? 과학의 문화들이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러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간음하지 않도록 하나님 서로 경계하고 서로 격려하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뭘 말씀하십니까? 도적질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적질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계명은 모든 선한 것의 원천이신 하나님 대신 소유욕에 사로잡힌 마음에서 나오는 부정한 행위들을 가리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른 물질관을 가져야 합니다. 나의 소유 중에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몫과 이웃에게 흘려보내야 할 몫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도둑질은 자기 숭배의 모습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무언가를 훔친다는 것,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면 우리에게 더 무언가를 구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왜 도둑질할까요? 하나님은 나의 필요에 대해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필요가 안 채워진 것이 아니라 나의 욕망, 나의 욕구, 나의 원함이 채워지지 않은 거죠. 그것을 채우려다 보니까 자꾸 남의 것을 무엇해서라도요, 빼앗아서라도 내 원함과 내 욕구를 무엇하고 싶은 것입니까? 채우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은요, 그 어떤 것을 갖다 넣는다 할지라도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 그랬죠. 바늘 도둑이 무슨 도둑되죠? 저는 그걸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늘이 필요해서 했지만 그것이 그를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더 큰 걸 요구하고 더 큰 걸 요구하다 보면 나중에 무엇을 훔치게 되는 것입니까? 소를 훔칩니다. 결국 나중에요, 소를 훔치게 돼도요 또 뭐합니까? 또 훔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만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도적질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좀 힘든 말씀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그거 다 여러분 겁니까? 대답하기 좀 애매하시죠? 목사님, 내가 열심히 해서 벌었는데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이 그 번 것이 온전해지려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건강 책임져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공기를요 24시간 1분 1초 빼놓지 말고 계속 공급해 주셔야 돼요. 이 태양빛을요 여러분에게요 한없이 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공기 마시면서 태양빛을 받으시면서 돈 지급한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들 다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것과 내가 흘려보내야 될 이웃의 것이 있다는 것도 한번 묵상하는 오늘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최소한 남의 것을 뺏어오지 않은 것도 도적질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 중에서 하나님의 것과 이웃에게 흘려보내야 될 것을 흘려보내지 않고 더 많이 소유해야 된다고,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일 수도 있음을 깨닫는 오늘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교회도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우리 교회만을 위하여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 이웃에게 흘려보내야 될 것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더 많이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더 많이 흘려보내는 우리 사랑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풍성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무엇이 있습니까?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은 마음이며 마음은 삶이라는 것을 자주 생각합니다. 말은요 존재와 떨어질 수 없습니다. 항상 진실을 말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자신의 말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웃에 대해서 무엇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참 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제 위치와 제 신분이 바뀌어가면서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영향력이 다른지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임이 되고 나서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은
이제 부사역 때처럼 이게 말도 안 되네. 부사역자 때처럼 말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 말을 하는 것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감이 있고요. 이 강단에서 말하면서도 이게 얼마나 두려운 자리인지요. 말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말과 삶, 우리의 말과 우리의 관계가 떨어질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을 담는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 나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만 담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말만 하고 여러분 삶으로 가지 아니하면 그것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근데 그 말이 맞잖아요. 말은 하고 삶은 안 가고 그건 뭐 한 거죠? 다시 여러분 삶이 말한 대로 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찔리는 사람이 접니다. 저는 말을 워낙 많이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좀 적게 하는 분들에 비해서 약간 저는 실천율이 떨어지더라고요. 제 옛날에 성격은 그랬거든요. 그래도 나는 10개 말하고 4개라도 지키고 저분은 하나만 하고 하나 지키잖아.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보면 누가 더 많이 하죠? 제가 말하는데 말한 거에 대한 성취율은 40%, 저분은 몇 %요? 100%. 제 나름대로는 제 전략이긴 했습니다. 근데요, 이제 보니까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3개 할 거면 3개 말하고 3개 성실하게 지켜가는 목회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말한 것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힘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끔씩은 내가 살고자 하는 그 신앙의 방향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계명을 지키시고 이미 계명을 기억하시면서 그 말한 대로 살아보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우리 3번째, 자족하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탐심에 대한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탐심은 단지 무엇을 갖고자 하는 소유욕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사물로 기쁨을 얻고 채워줄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탐심이 발동이 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탐심은 복음 안에서만 극복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무한 욕망을 채워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을 배울 때 우리는 탐심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었던 것, 그 마음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탐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탐심은 모든 죄의 뿌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무언가를 탐낸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무엇이었으면 만족감이 없다는 거거든요. 아까 도둑질하는 것과 연결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는 무엇을 추구합니까? 더 많은 것을, 더 필요한 것들을 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 자족하는 삶을 훈련하게 되면 이 탐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그 풍성하심, 그분의 그 부유하심 앞에 나는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자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할 이웃사랑의 삶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결론 부분 다 같이 읽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어울려 사는지, 그들을 어떻게 존중하는지가 바로 그리스도의 임재를 삶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단지 하지 말라는 목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법의 표현입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며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며 우리들이 그 말씀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